봉도하였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4절에 나옵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이제 거기에 보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장로교 아주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의 1장 제일 1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첫째 되는 이 목적과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2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이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언제든지 교회 위기는 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내부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외부로부터 비복음적인 유혹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것보다도 더 위협적인 것은 바로 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2장으로 들어가는데, 2장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 분열과 갈등의 위기에 처해 있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본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 원리와 원칙을, 이 매뉴얼을 딱 정해가지고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받아서 연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메시지를 좀 상기시켜 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그러면서 누구 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자, 보세요. 무슨 권면이나 또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이 뭐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서로 비슷한 표현들의 단어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초점이 뭔지를 여러 번 읽고 이렇게 했는데 헷갈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1절부터 보는 게 아니고 4절부터 이제 풀어야 합니다. 4절 보세요.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간단히 이제 이 구조를 정리하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1장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빌립보서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말하면요, 바울이 마음으로 쓴 이 서신서인데, 여기서도 먼저 오늘 우리가 바울이 어떤 중심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했는가, 그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5절을 봐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나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중에 내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요.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그 여성 신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자식을 낳아 보니까 비로소 성경에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는 것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고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그 밑바닥에 흐르는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어느 가정에 5 형제가 있었는데 이 5 형제가 거의 다 잘 되었어요. 좋은 명문대를 나오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해가지고 명성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워서 부모에게 꼬박꼬박 매달 용돈을 드리고 1년에 꼭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시켜드리고, 참 외형적으로 보면은 부모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 형제이다 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이 불편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부모가 눈치를 챕니다. 또 한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은 굉장히 어려워요. 5 형제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가지고 부모에게는 풍족한 용돈이나 또 여행을 보내준다는 그런 형편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5 형제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우애가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상적인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식의 입장이 아니고 정상적인 부모의 입장이라면 어느 쪽을 더 선호하고 더 원할까요?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이거는 자식을 낳아봐야 돼. 그래야 부모의 입장이 이해가 되거든요. 자, 오늘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대입시켜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더 정확한 제목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면, 우리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의 핵심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가장 기쁨이 뭐예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우애가 돈독한 것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바른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요. 오늘 보니까 그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시작되지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보세요. 바울이 수식하는 단어들을 보세요. 지난주 본문 한번 보세요.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위한 신앙으로 협력하라 하면서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4가지가 뭐였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자기 부정이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부정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서 없어질 정도로. 이게 완전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타주의적인 삶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에 보니까 너희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오는데 세상은 온통 이기주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사람들은 성공이라 생각하고 전 생활들에 그걸 이루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향후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그런 강의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급변하는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급변하는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학습 능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표현 능력이라요. 표현 능력. 자기를 표현할 표현 능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이타주의적 대인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대인관계가 아니고 이타적인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해도 그 주변의 타인들은 은근히 그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인을 배려하고 자꾸 사람을 살리는 이타주의, 이 대인관계를 가진 사람은요, 주위 사람들이 은근히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함께 가는 사람이 멀리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는 이제 반드시 그런 응답이 올 겁니다. 237의 빛을 비추는, 다시 말하면 아웃소싱, 이 응답이 올 것인데 이사야 60장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무리가 다 몰려드는 플랫폼이 돼야 되거든요. 에? 플랫폼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최고의 시너지 효과는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이에요. 이 생명운동을 통해서만 우리가 늘 말하는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오거든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이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번째가 뭐예요? 이타적인 대인관계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교회 축복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이 교회 축복.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마지막이 뭡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일, 담대한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난주 1장 20절에 나왔던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교회 축복이거든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오늘 첫 번째가 뭐냐? 아버지 마음이다. 두 번째는 이 교회 축복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1절에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 잠언서만 뿐 아니고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궁극의 참지혜가 누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까? 에? 하나님의 지혜인 누구 안에? 이 참지혜라 할 때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지혜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이단의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이 분리주의자들이요. 단테의 그 신곡을 보면은 그 지옥을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지옥은 지하 20
8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 얘기라고요? 단테 그 신곡에 보면 지옥을 묘사하기를 지옥은 지하 28층으로 되어 있는데 맨 밑바닥 28층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분리주의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분리자, 이간자, 대적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가장 이용당하고 쓰임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분리자라는 거예요. 분리자. 자, 바로 오늘 이 빌립보가 안팎으로 이 도전과 위기 앞에 이 내부의 분열에 직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의 위기 앞에서는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4가지 매뉴얼을 정하여서 오늘 이제 이 바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보세요. 첫째로 2장 1절에 보니까 무슨 권면이나 그랬어요. 무슨 권면이나. 우리 성경에는 이제 권면이라 되어 있지만 원어적 의미는 조금 이게 다릅니다. 원어에는 이 단어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쓰고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와 똑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이 사도행전 4장 3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구브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그를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바나바 잘 알지요? 우리는 이 바나바를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나바는 본래 이름이 아니고 별칭이에요. 원래 이름이 뭐냐? 요셉인데 이 요셉이 사람들을 너무 잘 위로하고 초대교회에 든든히 세우는데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요셉의 캐릭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셉을 볼 때마다 위로자, 바나바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이 바나바는 파라클레토스로 이제 번역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파라클레토스 하면 또 떠오르는 분이 계셔. 이 우리 예성경에 보니까 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로 번역되지만 우리 성경 지금 가는 위로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위로를 권면이라고 이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파라클레토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파라클레토스가 누구지요? 이 별칭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보혜사가 위로자란 뜻이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의 별칭을 우리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계시다. 클레토스는 위로자, 옆에 계셔서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권면이나 했는데 우리가 누구를 권면할 때 위로할 때 말로서 하는 권면은 어쩌면 가장 소극적인 위로일 수가 있어요. 가장 소극적인 위로를 왜냐 보세요.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누가 위로한다시고 막 성가시게 자꾸 막 위로한다시고 막 옆에서 그렇게 하면 위로는커녕 막 짜증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짜증. 여러분 밀항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케이스예요. 밀항이라는 영화 어떤 여자가 말이죠. 그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교회에서 위로한다시고 막 가지고 막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더 효과적인 위로가 뭔가 하면 위드입니다. 위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성정됨을 내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위드를 누리면 정말 우리가 이 위드를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감이 됩니다. 공감 능력이 생겨요. 공감 능력.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공감 능력이 되어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위로는 공감하고 옆에 가만히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샬롬이라 그러잖아요. 상담하기 위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라포 형성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 방송에 오랫동안 이 예능 프로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 겁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사람의 심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로파일러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비결을 이 사람이 진단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비결을 말하기를,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공감 능력이 탁월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탁월하니까 금방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이 현대는요, 서로 공감하지 않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아주 냉정합니다. 차가워요. 그러나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위대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게 되면 공감 능력이 생기고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권면이라 할 때 정말 이 위대의 축복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두 번째는 그 덕목이 뭐냐면 사랑의 무슨 위로라 그랬어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실 그 말 같잖아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복음의 가장 고차원적인 성품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뭐지요? 사랑이란 거는요, 우리 복음을 누린 데 있어서 가장 고차원 성품이 뭐냐? 사랑이란. 근데 이 사랑은 다른 사랑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죠?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조건이 없어지는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어.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예로,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비슷한 그 아가페 사랑을 하잖아요. 왜? 조건 없는 사랑을 부모들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자녀 속에 이 부모에 뭐가 들어있어? 부모의 DNA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임마누엘, 사랑의 무슨 위로라는 말은 어떤 적극적인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감동으로 다가가는 달래는 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니 하면 다 눈물을 흘리잖아요. 대부분 사람. 그게 뭐냐면 그만큼 감동으로 다가가는 위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임마누엘 사랑은 자, 결국은 모든 것이 뭡니까?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서 전달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신자들도 말하기를요, 뭐라 그래요? 말이 뭐가 된다 그러죠? 말이 뭐가 된다 그래?
씨가 된다 그래요.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도구가 뭐냐면 이 말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실수하느냐, 전부 이 말 가지고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잠언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교육학에서도 말대로 되는 현상을 뭐라 그랬냐면 피그말리온 현상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이 혀의 권세가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직설적이고 거칠고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때뿐이야. 예? 끝이 없어. 이렇게 자기 합리화한 사람들이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본인은 아무렇게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게는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나중에 그 상처가 치유돼도 그 자국은 계속 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랑에 무슨 위로나, 정말 여러분 위로자가 되려면 언어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갈릴리 사람들이 모였던 그 초대교회 보세요. 그 연약한 사람들이 로마를 변화시켰다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바뀌고 현장이 바뀌고 로마를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보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랬어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 부분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교제란 말이 성경에는 사귐으로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7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를 행하면 거짓말을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과 같은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 사귐이란 말이 교제인데, 성령의 무슨 교제나. 자, 그만 우리가 성령의 무슨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면 진리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그냥 영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바탕 위에서 누가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1차적인 사역이 뭐냐 하면요, 성령은 우리에게 막 방언을 주시고 말이죠, 막 기적과 표적으로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1차적인 성령의 사역이 뭐냐면, 성령의 1차적인 사역은 진리를 열어주시는 사역입니다. 진리를 열어주셔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사역이 성령의 1차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교제는 반드시 진리와 결부되어야 합니다. 진리와 결부되지 않는 사귐과 교제는 누가 역사하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도둑놈과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사귀어야 돼. 근데 도둑놈과 왜 우리가 화목하고 사귀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진리의 바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남녀가 사랑하는 게 다 사랑은 그 자체가 다 로맨스고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랑인데 불륜이 있고 합법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뭡니까?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교제는 반드시 진리 위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교회 안에서, 오직 전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세 번째 기둥이다. 네 번째는 뭐라고 나왔어요? 긍휼이나 자비, 긍휼이나 자비라 그랬어요. 뭐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긍휼, 한문으로 표현하자면 측은지심이라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긍휼과 이 자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먼저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베세다 그 빈들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는데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 많은 무리를 속히 집으로 돌려 보내라고. 근데 예수님이요, 이때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셔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교회 공동체가 되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공동체를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저에게 먹을 걸 주라는 말은요, 교회의 사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저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 사명은 교회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거는 대단한 게 아니야. 이거는 썩을 양식이야.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양식, 산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자, 그렇다면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은 뭔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막 먹을 양식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 어디죠?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란 말이 뭔 말이냐? 떡집이란 뜻입니다. 베이트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이란 말이 떡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떡집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은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이제 동기가 있었어요. 어떤 동기냐면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비틀리고 순금이 변질되었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는고
들깨도 젖을 주어 그 새끼를 먹이거니와 내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천장에 붙었음이요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젖먹이가 하도 먹지 못해가지고 그 혀가 입 천장에 붙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간절히 떡을 구하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슬프다, 슬프다. 정금이 변할 수 없는데 금이 색깔이 변합니까? 근데 금이 색깔을 변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시온의 아들들이 이런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악인과 의인을 깨우치라.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는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이제 민망히 여기시니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픔을 표현할 때 이제 단장의 고통이라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대중가에 보면 단장의 미하리국이라는 말 있죠. 그게 뭐냐면 가장 슬픔을 표현할 때 이 단장의 고통, 단장의 미하리국에 그렇게 표현해. 그게 이제 슬프다. 예수님이 민망히 있어 말은 그 정도의 슬픔을 느낀다는 겁니다. 떡을 떼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살리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단장의 고통에 대해서요, 그 중국 어느 신문에 난 기사라고 그래요. 그 기사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제비 절망에 죽다 하는 그런 제아의 기사인데, 저 흑룡왕 성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제비가 어느 집에서 이제 처마 밑에다가 새끼를 이제 집을 짓고 새끼를 키우는데 아주 고약한 어떤 실험가가 제비의 그 모성을 실험한다고 해가지고 새끼 제비를 빼내가지고 그 어미 새끼가 보는 앞에서 바늘로 콕콕 찔렀답니다. 이 어미 제비가 막 거의 미칠 정도로 막 날뛰면서 막 집 기둥에다 막 머리를 박고 사람에게 막 들이받고 그러다가 이 어미 제비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미 제비를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보니까 이 내장이 꼬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새카맣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고통을 뭐라 그래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그 고통을 느끼는 걸 단장의 고통. 단장의 고통. 자,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긍휼과 자비. 긍휼과 자비.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느낌의 관계가 어느 관계에서 가능할까? 이 단장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관계 어느 관계에서 여러분 원네스입니다. 한 몸이 될 때 이런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원네스. 혈연 관계, 가족에서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런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혈연 관계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이 교회 공동체,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어요. 3절 4절을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냥 오직이 아니에요. 그냥 겸손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 겸손에 대해서 2장 전체에 계속 강조하는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러분 1절과 2절은 이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이제 네 가지 기둥이에요. 정말 바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네 가지 기둥이라면 오늘 3절 4절은 그 기둥을 세우는 자세, 태도,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허영이란 말은 텅 빈 영광이란 뜻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의를 위하는 것을 허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이에요. 동기 중심이에요. 텅 빈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심전심지속으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중심, 교회 중심, 전도 중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오직 겸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꽁꽁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시느니라. 저는 이 완전한 겸손이 뭐라? 갈라디아 2장 20절로 저는 보거든요. 앤드루 머레이라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앤드루 머레이라는 아주 그 책이 많이 있습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 겸손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겸손이 뭐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다. 다시 말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왜? 내 안에 누가 살기 때문에.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십자가에서 절구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 여러분 원망해야 되죠, 하나님을. 그 다음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겸손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왜 납니까? 그렇게 따지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뭘 찾아요? 당연성을 찾는 겁니다. 감옥에 갔어요. 모함으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 요셉은 거기서 필연성을 찾잖아요. 그리고 왕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를 찾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그래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겸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너 때문이 아니야. 형들 때문에 아니야. 저 보호대발 아내 때문에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뭡니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전부 메시지입니다. 전부 메시지.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그랬어요. 자, 어제 우리 핵심 때 나온 메시지인데요. 핵심 때 여기서 몇 번 강조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천재라 그래요. 천재. 이 천재라는 말이 이 표현을 잘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천재란 말이 하늘에서 준 재주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준 재주. 응? 그걸 천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영어를 천재로 뭐라 그런다면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달란트라고 그런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헤븐리 달란트를 말하기 위해서 발견하게 시켜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IQ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천재라 그러면 자꾸 IQ를 연상하는데 IQ가 아니고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있게 하신 나의 현장. 이걸 찾으면 누구나 헤븐리 달란트를 발견한 겁니다. 천재가 되는 거예요. 천재. 누구나에 다 있대요. 특별히 IQ 좋은 사람은 천재가 아니고 누구나에 다 있다. 이 천재. 헤븐리 달란트. 이걸 찾으라.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또한 각각 모든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나에게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 그건 서론입니다. 불교가 아주 대단한 종교인데요. 너무너무 좋은 종교인데 나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대단한 교리를. 그건 서론이야. 본론이 뭐냐?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본론이에요. 응?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 하나님, 이 응답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거 회복하면 이때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참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첫째 본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삶의 정인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